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모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상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은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여하며 이 거룩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의 이 못난 허물과 또 죄와 또 어리석음까지도 친히 감당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올립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또 부귀와 또 영광을 함께 주셨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려주실까? 겸손하게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 더 겸손하게 듣고자 했고, 하나님 듣게 해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정말 이때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이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은 평생 가지고 또 지키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한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은 역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음에 이을 이 솔로몬의 왕권을 이러한 솔로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내용이 바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그 위상들을 끊임없이 지켜내시고자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르는 이 신정 통치에 마땅한 그 후보자들, 마땅한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구별하셔서 택하셔 세우신 겁니다. 바로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특별히 택했던 것은 다윗 가까이 가장 다윗의 모습들을 보고 배웠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솔로몬은 오늘 1천번제를 드리며 또 여호와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것들, 아버지의 행적들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아버지는 이런 것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하나하나씩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무엇을 구하냐? 너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 속에서 먼저 이 성경의 전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지금 초창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왕위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은 왕위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최강이었던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전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애굽과 이 교류를 맺었을 때에
정략 결혼을 맺었을 때에 불필요한 전쟁이 필요 없을 것이며 또한 침략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이 국경지대에서 불필요한 군사 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며 얼마든지 이스라엘 더욱더 부강하고 힘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의 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면서 다윗 성읍에다 데려다 두고 또 지금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 2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대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자, 우리가 이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놓은 그 이교 신앙이 아주 팽배했던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산당의 정확한 뜻은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했던 곳이 바로 산당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 때에 다윗도 하지 않았던 그 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교의 애굽 왕 바로와 정략 결혼을 맺고 이방의 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도 함께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려고 두었던 산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 성전이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전이 건축한 후에는 이 산당을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품 안에 안으면서 그들의 종교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말았습니다. 인정하다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이교의 종교들이 또 습관들, 어떤 종교의 습관들이 그대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오늘 1절과 2절의 시작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솔로몬의 잘못된 그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뒤 이야기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시작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더 강조하고 더 주고자 하는 거였나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보고 배웠던 그 자세와 태도는 그래도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한글 성경에는 함께 번역되지 않았지만 NIV에서는 however라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따랐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솔로몬에게는 이 어떤 이교도의 신앙을 그대로 모습을 비추면서 어떤 혼합주의, 어떤 신앙들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서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또 산당이 나오죠. 계속 산당을 강조하고 있어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합니다. 보통 1,000번제면 매일 횟수로 말하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는 거의 한 3년 넘게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곳에서 뭐 절을 하고 그곳에서 어떤 제사를 드린 거 아니라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행위인데 이것을 3년 동안 그 수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학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라는 어떤 이 숫자적 의미는
그만큼 충성되게, 그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그만큼 천배 만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번제를 드렸 것이 아니었나라는 어떤 학자들의 소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1천 번제라는 그 숫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래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1천 번제 예배를 드리고 1천 번제 헌금을 드리고 어떤 교회는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것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건 그거더라도 물론 그러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을 정말 정성 가득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추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래 그거 맞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도끼, 은도끼, 뭐 쇠도끼의 내용 알잖아요. 이것이 네 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쇠도끼냐 했을 때에 그것이 쇠도끼냐라고 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니, 아주 낮은 마음을 가졌더니 그래 이 금도끼도 가져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서 꿈에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작정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정성이 아주 대단하구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아니라 그냥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구하라 한번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어떤 그 왕위로 등극하고 나서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뭘 도와줄까? 또 무엇을 한번 구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행했던 이 모습들을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실은 진리,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 에메트고요. 공의는 체다카라고 해서 옳다,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은 뭐예요? 곧다,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는 성실하신 분,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 성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 또 공의는 언약을 의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 또 정직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려고 했던 순종적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명령을 지키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은 보고 배우고 잘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그 자리로 물려주셨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많이 두렵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종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갖고 있었고,
솔로몬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자신의 어떤 처절함, 간절함, 아주 그 겸손함이 지금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작은 아이라는 표현은 권위 없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세력이 작고 미약하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왕위에 올라섰으나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왕위를 어떻게 출입할지 모르겠다라는 뜻.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뭐예요? 창세기 13장에도 땅의 티끌 같은 수많은 백성들,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세기 22장에도 바다 모래와 같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초라한 모습, 아주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겸손한 자세, 바로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한 위치에 있으면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처지가 가장 낮은 자리에, 어린아이 같은 자리, 출입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 많은 백성들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지금 듣는 마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고 지금 갖고 싶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겸손하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대답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축복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맡기실 그 솔로몬에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했는지, 그러한 솔로몬에게 내가 어떠한 영광을 부어줄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야, 그게 맞아.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부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아끼시려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와 그 영광과 명예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주셨을 때에, 우리가 받았을 때에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와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둘로 분열시켰고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되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솔로몬인지를 알기에 너가 내가 지혜를 주고 부와 영광을 줄 테니 지금과 같은 이 마음을 유지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그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 너는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만 지키면 돼. 그러면 앞으로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부와 그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겸손이에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의 모든 정황과 상황들이 자기 자신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9절에 다시 한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이 듣는 마음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만 그것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뭔가 권력과 힘이 있어서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듣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지금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10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맞아요. 옳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아. 그러니 내가 이것을 줄게. 하지만 그 뒷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 지혜 말고도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나 14절입니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그것이 솔로몬 입에서 나왔잖아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이 요소들. 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듣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잘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 말도 잘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왕으로서 회복하는 그 과정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의 그 유명한 시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통회하며 회개했던 내용들을 기록했던 거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법도 앞에 순종하며 잘 따랐던 그러한 믿음의 종이었어요. 듣는 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부와 그 영광을 줄 테니 너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길들을 보장해 주겠다,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다. 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변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내가 어느 일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켜내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 바로 겸손한 자들만 행할 수 있는 일, 겸손한 자들만 행할 수 있는 일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모든 일을 시작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구해봐라. 우리는 겸손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몇 개를 찾아봤는데 성경에서도 이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소.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소. 시편 18장 27절입니다. 주는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25장 9절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7장 11절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잠언 18장 12절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이다. 잠언 22장 4절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등등. 자, 성경에는 이마만큼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부와 영예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것을 함부로 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의 종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그 어떤 권세와 능력과 부와 그 명예, 그 이상의 것도 우리에게 감당해야 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와 그 듣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작 세상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지혜를 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과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평생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